오늘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자 5번째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뭐냐? 하늘의 천국의 그 창고 보화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 열리게 하시리라. 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래요. 우리 틴즈 주목.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천국 열쇠를 다 준다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아니면 한 주간에 한 달에 무엇을 주지? 용돈을 주는 것과 같아. 이 용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그 용돈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문을 딱 열어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다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는가? 엄마 아빠가 대신 나를 위해 말고 우리가 바로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난 사람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기업을 지키시고 재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신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로 내가 구하는 모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한 주간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죠. 제가 다 알아요. 왜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고 피곤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주는 것을 다 아셔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유래해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이건 육신만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잠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잠드는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게 해주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식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적어도 틴즈도 잘 들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믿죠. 그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천국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든지 열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잘 돼? 안 돼? 안 되지. 이상하지. 마귀는 그렇게 얻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잠들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힘써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자막 있나요?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아셔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기도가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우셔서 어떻게 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힘이 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힘쓰고 애써 부르짖는 기도, 그 작은 것은 어떻게 하늘문을 열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천국 열쇠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400년 동안 노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 이집트 왕자나 쉽게 보셨죠. 광야의 땅으로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 한복판 광야를 사막을 지나가는데 중간에 아말렉이라는 사막 전사 그런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싸우겠죠.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 어른들은 부모들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 여호수아 갈렙 우리 청년들 자녀들은 아말렉이랑 싸우게 하라. 어떻게 됐는가? 이상해. 자녀들은 이미 연약해요.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싸워보지 않았어. 아말렉은 사막의 전사들이에요. 싸우는데 이상해. 모세가 언덕에서 기도의 손을 이렇게 쭉 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기고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죠. 모세도 기도 손이 내려오니까 그때는 우리 자녀들이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한 손을 또 한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자녀들이 아말렉을 계속해서 싸워 이기는데 끝까지 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 한번 볼까요? 내가 막 싸우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의 손을 계속 올려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학업, 인간관계, 앞으로의 비전과 미래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골리앗과 아말렉 같은 그런 대적들이 내가 이상하다. 난 분명히 연약하고 저렇게 이겨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네. 길이 열려지네. 이기네.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의 손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막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왜 사는 건지 막 그렇게 낭망이 된다 그래. 그럼 엄마가 아빠가 기도를 계속 해주면 좋을까? 아니면 기도를 안 해주는 게 좋을까? 해줘야 좋지, 그렇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를 손을 내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엄마 아빠만 기도해야 될까? 우리도 기도해야 될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지. 누가 그랬지? 다윗이 그랬죠.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골리앗이거든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노라 하며 물맷돌을 던질 때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이 아말렉을 다 무찌른 것처럼 골리앗을 이긴 그런 놀라우신 은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 근데 손이 내려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사람 수에 있는 건가요? 무게에 있는 건가요? 기도에 있는 건가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워야 돼. 싸우기는 싸워야 돼요. 그냥 싸우면 이길 수 없는 거는 맞아.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이기게 하신 다음에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이긴 다음에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모든 전쟁, 싸움, 공부, 재정, 건강, 우리의 모든 앞날의 형통함,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 구하여 주실 것, 찾게 하실 것,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전쟁을 이기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자녀들아 잘 들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너희들이 이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입에 달달달달 외워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고 모든 건강, 우리의 삶과 생과 사, 화, 복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완전히 잊지 말고 살아라. 왜냐하면 앞으로 전쟁과 기근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끊임없이 나올 테니까. 지금 광야에서 처음으로 아말렉을 맞닥뜨렸는데 이들의 본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더 큰, 더 수많은, 아말렉은 종족이 하나인데 더 수많은 종족이 있는 가나안 종족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각양각색, 가나안 종족은 이제 병거 전차도 있고 그들은 이제 성에서도 싸우고 어떠한 종족은 거인 종족만 있는 그런 종족도 있는데 이 모든 무기와 그들의 키와 그들의 성과 그들의 모든 인원수와 상관없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아말렉 전쟁을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것이 외워 들리게 하라. 입술에 항상 고백하게 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것을 외워서 살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과 또 동역자 실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라는 지방을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어요.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이들이 와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우리를 소란하게 하는구나.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끌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렸어요. 옷을 벗겼어요. 발과 손에 쇠사슬을 채워서 감옥에 가뒀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핍박받아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또 간수가 감시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바울과 실라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시련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없다요?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 가정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 없어도 그런 어려움에 걸릴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 매를 맞았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가정과 직장에 큰 어려움이 처한 거예요. 옷이 벗겨졌다. 사람들한테 손가락과 수치와 비난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옷이 벗겨졌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창피할까요? 발과 손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감옥에 갇혔다. 이건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묶임, 막힘, 어려운 건강과 재정적인 묶임, 가정의 문제, 또 간수에 의해 감시를 받았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의 생사 여탈권을 사람이 쥐고 있고 회사가 쥐고 있고 돈이 쥐고 있는 이 세상, 사람에게 억압당하고 굽신거려야 되고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아말렉 군대가 앞에 선 것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런 엄청난 아말렉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발과 쇠사슬에 가나안 땅에 가기로 했는데도 아말렉이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에 갔는데도
이런 핍박이 간소에 감시당하는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이를 극복하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묶인 것과 수치와 모든 매맞음과 모든 감시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극복되어지고 승리하는 그리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25절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거대한 아말렉과 같은 어두움의 이 공격 가운데 둘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같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으면 둘이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을까요? 서로 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신세한탄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저를 따라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했는가? 누가 듣도록? 죄수들이 듣도록. 시시하게 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에 묶여있고 갇혀있고 나를 감시하는 세상에 억압하는 그런 존재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이 옥문은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듣도록 남편과 아내가 듣도록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것, 풀려야 할 것, 닫힌 문이 열려지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 옥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옥문, 남편의 옥문, 그리고 우리 아내의 옥문, 우리 부모의 옥문, 우리 재정의 옥문, 그리고 우리 건강의 옥문이 활짝 열려지고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자.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이 듣도록 죄수들이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 쇠사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들었던 모든 사람의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나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길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로 나의 기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셀,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모든 세런들,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함께 양육하고 함께 키우고 함께 이 세상을 걸어나가는데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나은 사람의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구하여 찾고 두드려주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엘림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열매 맺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 퀴즈 틴즈 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했을까? 못 지켰는데 왜 자살하려고 그래? 들키면 혼날까 봐? 혼나기만 해서 자살할까? 이때 당시에는 죄수를 못 지키잖아? 그러면 사형당해. 그것도 잔인하게. 그러느니 인생 끝났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28절부터 34절까지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더라. 대박, 안 도망갔어. 문 다 열리고 쇠사슬 다 풀렸는데 멍청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 그리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겠다는 것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29절 이하 계속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엎드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은 뭐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다 풀리고 문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지? 30절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부터 34절까지 끝까지 읽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니까.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간수를 살리니까요. 간수가 엎드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니까 어떻게요? 이건 나만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라 온 집안, 바울과 실라 이랑을 다 집안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해서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틴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말씀 뭐가 있죠? 저를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이게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빌립보에 개척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된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응답된 것처럼 지켜주실 것이다. 당장 나에게 그것이 만져지고 보여지지 않았는데 와 이거는 반드시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7월 말에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티켓을 끊었어. 그러면 티켓을 끊어서 보여줬어. 그러면 제주도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 아니면 내가 그 시간에 공항에 나타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 믿어? 확신이 들지. 그거와 같아. 지금은 비행기 안 탔는데 이거는 비행기 반드시 탈걸. 이걸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 티켓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지? 기도라는 거야.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보세요. 기도는 무조건 하고 보세요.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교회가 탄생이 될 수 있을까?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기도는 정말 하고 봐야 돼요. 최근에 저와 이렇게 아까 다음 주에 올 그런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들어주시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징조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득이 좀 돼요. 보여지니까 기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이 넘치길 원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그 광경을 여러분 서로 목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맛이 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
뉴스에 보니까 야 바로 이거구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요즘 무기 수출을 잘한대요. 방산 산업이 우리 탱크도 잘 만들고 자주포도 잘 만들고 총도 잘 만들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잘 만들고 막 그러대요. 장갑차도 잘 만들고. 그런데 열추적 레이더 유도탄이라는 게 있는데 열추적 레이더 유도탄은 뭐냐면 적 비행기가 300km 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300km 거리. 앞에 있는 적을 보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300km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300km 거리면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어딘지 제가 다음 인터넷 지도로 봤거든요. 정확히 여기서 광주시청까지가 298km예요. 300km예요. 전라도 광주. 열추적 레이더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 적인데 여기서 미사일을 딱 입력해가지고 딱 쏘잖아? 그러면 적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레이더에 딱 보여서 이 네모칸에 딱 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미사일이 300km를 날아가서 그 비행기를 적 맞춘다는 거야. 이게 기도구나. 앞날이 암담하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잖아요.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될까?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배는 게 없는데 그런데 기도는 열추적 레이더 미사일과 같아. 그 적들 해결해야 될 문제 또 내가 취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 내가 걸어야 할 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300km 날아가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물맷돌 골리앗을 이긴 다윗 물맷돌과 같아. 물맷돌은 던지면 30m밖에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던지면 흔한 물맷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나갔을 때 물맷돌을 준비해 나갔을까? 가다가 주웠을까? 가다가 주웠어. 왜? 그 동네에 천지가 다 돌이거든. 흔하고 시시한 거야. 우리와 같이 그냥 평범해. 특별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냥 던지면 어떻게 이겨요? 방패가 이따만한데 투구에 맞아도 뚝 떨어질 거고. 그리고 30m를 이렇게 던져서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죽겠어.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던지니까 레이더 열추적 미사일 같이 정확하게 그 사이에 투구와 방패 사이에 딱 돌이 박혀가지고 넘어지잖아.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싸움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힘들어도요 기도는 하고 봐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게 맞다. 지겨워도 기도하세요. 짜증나면서 기도해도 저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기도를요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간혹 계세요. 기도문 딱 보고 하나하나 읽으세요. 10분 15분 그거 하고 봐요. 울며 씨를 뿌려요.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지금 이거 할 때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됩시다.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누가 듣도록? 죄수들이 듣도록. 그러면 죄수 문까지 옥문까지 열리고 죄수 쇠사슬까지 풀어져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의 가정, 우리 회사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 옥문 열리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집 옥문 열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도하면 회사 옥문 열리는 거예요. 내 자녀와 기도하면 내 자녀의 옥문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 죄수들이 듣도록 악한 마귀 사단이 악신이 떠나가도록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모든 우리의 가족들과 사업과 재정과 건강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 쇠사슬이 또한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질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